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배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두 번째 시간 주기도문을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틀이 있고 모본이 있으면 그 일들을 하기가 쉽고 편하고 또 안전하고 또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이 없거나 또 모본이 없으면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결과는 또 좋은 결과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상품들이,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또 시장에 나오는데 모든 제품들마다 그 제품의 특징들과 또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사용 설명서들이 계속 첨부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 제품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생산자들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라든지 심지어 선풍기, 심지어 청소기, 또 심지어 우리 그 내복 중에 런닝 하나를 사더라도 물 온도는 어떻게 찬물에 해야 될 건지 따신 물에 해야 될 건지 또 따신 물에 할 때는 몇 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제품을 출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그 취급 설명서들을 잘 읽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면 한 일부분 정도밖에 유익한 걸 얻지 못해요. 우리가 통돌이 세탁기 산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빨기만 하면 그 우울인가요 뭐인가요? 그런 것이 자꾸만 줄어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찾았어 하더라고. 근데 그거 쭉 보니까 우울이고 뭐이고 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울을 찾아가고 한번 눌러봤더니 그래갖고 세탁을 했더니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또 허락해 주신 이 기도, 굉장히 우리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도조차도 틀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결과도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만인지를 우리는 받아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기 전에 친히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침례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을 때 그 몰려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저녁이 됐는데도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의 모습인데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도 지금도 손님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그날 저녁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하나님은 그 오병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을 다 건너 마을로 먼저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그 무리들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고 저녁에 끝났을 때는 항상 그것이 언제이건 상관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성경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선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현장에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예수님의 옷이 그냥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그 더위에 좀 더위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머리에서부터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땅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땀이 그렇게 마치 핏방울이 줄줄줄 땅에 떨어져 내리듯이 내려졌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기도의 본을 친히 행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준 이 본문을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틀, 기도의 모형, 기도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 기도문은 특히 6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먼저 3가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2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전 시간을 되새겨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막연히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한 신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 아멘. 개인주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군산 시민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 지구촌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음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군산 시민이 다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뭐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되라. 아멘. 그 아버지로.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다, 분별하다, 구분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전능하시지만 피조물은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아주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이 점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나와 다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내가 내 뜻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또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두 번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죄에 관해서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라, 용서를 기도해라.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시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11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넘어서 나에게 공급된 수많은 것을 우리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아멘,
우리.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대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표로 나가고. 아멘입니다. 비록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대표, 우리 가정의 대표, 우리 교회의 대표, 아니면 우리 셀교회의 대표, 또 군산 시민의 대표, 마치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아주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새끼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생활 도구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까지도 세상에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인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기에 담아서 이 세상에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모든 불가능하고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있다 하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창세기 1장 인류 창조의 현장입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등장합니다. 아멘.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로 가득 그냥 이게 뭐야 둘러싸인 이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보이지 않는 묻이 마치 바닷속에서 무엇이 솜덩어리가 일어나듯이 묻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은 언제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그냥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멘,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따지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에게 언제 무엇이 얼마만큼을 필요하는지를 알고 그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세상에 무엇에게 기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구해라, 일용할 양식까지 구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초반, 그때가 재은이 어렸을 때, 성민이 푸름이 삿바 차고 다닐 때, 그때는 기저귀도 아니고 삿바였습니다. 삿바 차고 다닐 때,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 계목산 기도원, 그때는 자가장도 없고 시내버스도 종종 있는 그 시내버스 타고 그 밑에 길가에 내려가지고 제니는 걷고 푸르미는 우리 한 목사님이 얻고 성민이는 내가 등목 등에 태우기도 하고 잡고 걷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을 참 많이도 오르내리고, 그때는 늦게 가면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산 등성이 전부 다 그냥 막 번들번들 사람이 많이 가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눈도 많이 왔는데 눈을 무릅쓰고, 참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거기에서 작정하면서 눈 맞아가면서 추우니까 비닐 그냥 뒤집어 쓰고 그래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열정이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도 사라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그냥 권사님 몇 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종종 이렇게 만나면, 야, 다음 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기도가 살아있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제 경험입니다만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 주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 있다고? 하나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면 찾고, 이런 것이 과연 기도일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참 떳떳한 그런 모습 같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떳떳하지 못한 내 내면을 보면 내가 더러운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좀 건방을 좀 떨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겸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겸손은 아니고 좀 교만의 극치더라고요. 교만의 극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탓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숨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찾으신 분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수치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수치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여기는 한 마리 양을 잃으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면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얘기예요.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사차치 뒤져서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 공통점은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었고, 그리고 찾아내면 동네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클라이막스는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이민 갔다가 알거지가 되고, 참 알거지 중에 알거지, 거지 중에 거지가 되어져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버선발에 뛰어가 달려가서 그 냄새나고 거지없는 두더기 같은 그 아들의 목을 껴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더럽게 거지없는 그 아들을 입맞춰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아주고 입맞춰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상태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욕이라도 시켜놓고 옷이라도 갈아입혀 놓고 그러면 모를까.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지 보지 마시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주셨는데, 신명기 2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누가?
40년 동안 한 벌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40년 동안, 그것도 아스팔트도 아닌 빌딩도 아닌 허허 벌판에서 신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광야에서 옷을 낡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지 않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냄새라도 좀 벗어야죠. 빨래도 필요할 것 없이 매일 새옷같이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 새 신발처럼 신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 옷도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잘 것도 구해야 되고, 또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남편들 뭐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참 구할 것이 많은데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말입니다. 내 잘못의 문제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웃의 허물을 우리가 계속 허물로 그것을 이해하고 허물로 지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비유에 틀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우리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아멘. 너나 없이 빚진 자예요. 빚쟁이들이 빚쟁이 보고 너 빚졌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죄 안 묻었으니까 똥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똥을 똥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죄 묻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덤비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남의 잘못을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잘못을 보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깨달아, 하나님, 나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14, 15절 말씀인데,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용서받은 그 존재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 없이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얘기를 하고 악을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시험은 내 내면에 욕심을 타고 들어온 어떤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고요. 악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고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 하나는 성령의 요소고 하나는 마귀의 요소입니다. 선한 요소 또 성령님의 요소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검증입니다. 검증.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검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또 교육 제도를, 또 교육 시스템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증을 위한 시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십니다. 아멘.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회사 입사를 하든 자격증을 따든 학교에 가서 성적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검증, 이것을 위해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나요?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저 모리아산, 그것도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3일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서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이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검증에 통과했죠. 그랬을 때 죽어야 할 이삭이 죽지 않고 산 이삭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시험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반대 부정적인 것 마귀의 요소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뭐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거짓이 없이 테스트하거든요. 마치 욥을 그냥 막 욥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체시키고 발가벗기시고 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에 반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막 이 누구지? 이삭을 죽이라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그냥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줘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내기 위해서 그냥 먹음직한 선악과를 앞에 등장시킨 것처럼 그래갖고 먹게 만든 것처럼 지혜로워져, 똑똑해져, 하나님을 알아줘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앞에 놓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할 때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유혹할 때 고기 바늘에 고기를 숨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고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미끼를 싸가지고 물속에 넣는 것처럼 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면요, 순간순간 하루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광명한 천사의 손길일까요?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려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살면 그냥 나한테 유익하고 좋으면 다 받아들여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마치 그냥 미끼를 물었는데 낚싯바늘에 꿰가지고 물속에서 들려나오는 고기처럼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오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진짜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만 있지 이게 진리가 뭐냐,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양인지 누가 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부 다 양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검증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멘.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힘든 이 속에서 마귀들이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막 유혹을 막 하고 덤벼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리면 이제 탈나고, 이게 탈나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잠시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양심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꼭 이 6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기도의 틀, 또 기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에 모든 우리의 여러분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기도하라고 뭐 먹을 것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먹을 거 안에 다 마실 것도 들어가고요, 입을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가지 여기 안에 전부 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 하나 가다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주 기도문을 어떤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대체적으로 주기도를 하고 예배를 끝나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모임이 끝나면 주기도를 하고 그 모임을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참 안타깝고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수업이 끝나는 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주문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주기도문, 또 어떤 모임이 끝나는 주기도문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42.195km를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레이스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뭐 하는 점이에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42.195 뭡니까? 마라톤을 달리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사건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느끼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그 부분들을 놓고 그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치는 주기도문인데 시작에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또 다른 한 걸음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을 깨달으시고 꼭 부탁하는 것은 주문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주문처럼 여기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날마다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합쳐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무지하기에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된 삶을 사시고 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의 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 안에 우리가 항상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